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위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모든 이기적인 시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인데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마음속의 욕심, 또 내 뜻, 또 내 마음속의 이기적인 그런 모든 이익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드렸던 중심의 회개가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히
주시니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오혜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 있게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해주신 그 귀한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크고 또 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올바로 서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코로나가 잡힐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가 예배의 중요성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택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터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 지역에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서로 모이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중보기도로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영적 리더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섬김의 사랑을 표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늘의 지혜를 풍족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성도에게 잘 전하고 가르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사모하며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우리 1절만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321장 1절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신 은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근심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일부터 4단계로 2주간 동안 시행이 됩니다.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시행이 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방송 인원 그리고 헌금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만 참석하셔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월 달이 7월 첫째 주가 저희가 작년에 그 교회 설립 기념일로, 또 둘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보냈었는데, 올해는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6월 달만 해도 이러면은 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다 모이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는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기념일 및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다음 주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은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안내 드립니다. 생명의 삶 7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시편,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교인 개인 경건 생활 목표 날마다 점검해 주시고, 또 매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잊지 않고 함께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묵상 나눔 훈련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7월 13일 화요일 8시 30분에 마지막으로 묵상 나눔 훈련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온라인 수련회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8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청년 수련회는 8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사분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강은도 목사님 그 설교와 또 여러 가지 교육 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은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님과 또 라준성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두 분인데 이번에 두 분이 이렇게 섭외가 돼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련회지만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는 다 들어가셔서 정말 좋은 강의 그리고 좋은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가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본 그 제자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늘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의 말씀들을 함께 좀 쭉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이 삶으로 이 말씀을 보여주실 때 그 말씀들은 이렇게 추상적인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선명한 메시지를 추상적인 그런 메시지로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라고 해서 따라오는 제자들의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우를 하시나요? 계속 끌고 가시나요? 아니면 중간에 넌 안 되겠어, 교체하자, 다른 제자로 이렇게 바꾸시나요? 바꾸시지 않고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세요. 마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세요.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알게 될 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여겨졌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그림들이 어느 순간 추상화가 아니라 선명한
그림으로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어쩌면은 그 무리들 속에는 두 맹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아까 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진짜 따라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걸어다니는 거리는 늘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 1000m 고지나 되는 이 거리, 35km나 되는 거리를 이들이 따라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제자들도 지금 많은 무리들도 이 35km나 되는 이 거리, 이 오르막길 이 1000m나 올라가야 되는 이 거리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말씀만 지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이 상인들, 기도하는 집에서 이 상인들이 이렇게 판치고 있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뒤엎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벳바게로 나와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주하시는 그 장면들도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거기 중간 기착점에 지금 딱 와 계신 상태예요. 제가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일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구글 지도를 검색을 해보고 했더니 다 광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그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순례 영상을 이렇게 찍은 부분이 있어서 좀 보게 됐어요. 보고 있는데 보면서 많이 놀라게 됐어요. 그 길이 정말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우리가 산에서 갈 때 산에 대로가 없잖아요. 산에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길을 보면은 다 오솔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솔길인데 그 주변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협곡과 골짜기와 광야로 이루어진 그런 곳인 거예요. 다시 제가 지도를 다시 펴서 봤는데 그 지역이 보니까 유대 광야예요. 그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피했었던 그 자기의 은신처로 삼았던 누구도 찾기 힘든 그곳 광야, 그곳을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 오솔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벳바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이제 쉽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이 고지잖아요. 고지인데 한마디로 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골짜기를 지나서 옆에 예루살렘보다 조금 낮은 고지에 또 산이 있어요. 이 산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이는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감람산인데, 그러니까는 여리고에서 올라와서 이 감람산을 지나야만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감람산의 초입이 어디냐면은 베단이에요. 그리고 이 베다니에서 올라가면은 산 위로 올라가면은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 벳바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그 안에서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베다니와 벳바게에 예수님께서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벳바게에서 조금 내려가면 어디냐?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언덕이 이 벳바게에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있어요. 그리고 그 내리막길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겟세마네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서 죽으셨던 그 장소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장소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가깝게 눈에 다 보이는 그런 거리입니다. 오늘 이제 베다니 마을 이제 그 벳바게 마을에 지금 도착을 하셨는데 이제 베다니 마을부터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이런 베다니 마을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유명하게 우리가 봤던 그런 마을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죠?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곳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이 참 아주 슬픕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앞에 벳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이란 뜻이고, 그리고 여기 벳바게 그러면은 바게의 집인데, 이 바게라는 뜻이 뭐냐면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 마을,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여기에 들리셨어요. 들리셔서 누구의 집에 유숙을 하셨냐면은 나사로의 집에 유숙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사로의 섬김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섬김을 이렇게 받으시고, 거기서 위로도 받으시고, 거기서 함께 나누기도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마을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벳바게 감람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 밖에 가까운 곳에 거기도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골짜기를 지나서 이쪽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사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 벳바게와 베다니 사람들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많고 또 그 가난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무시는 그곳, 그 가난함과 고통이 있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를 섬겨주고 나를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는 나중에 또 한 번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다니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장소가 어디냐면 베단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베단이에요. 그리고 나온 장소가 이제 벳바게잖아요. 벳바게는 감람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인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은 더 높은 곳에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과 성벽과 전체적인 그런 조망들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벳바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저 성전에서 가까이서 내가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보이는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마을의 터를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벳바게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어린 무화과 나무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린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거는 이 지역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21장 후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를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요? 싹 말라버리잖아요. 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시작이 요 벳바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벳바게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오지? 이 벳바게라는 이름의 뜻이 어린 무화과 나무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머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가실 수도 있는데 지금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요. 눈에 보여요. 여기서 용죽, 여기서 뉴코아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 정도만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가시지 않고 오늘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머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괜히 우연히 힘드니까 여기서 머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실 때 머무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장면들을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은 어느 것 하나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일부러 구약의 성경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렇게 다 성취된 거야라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이렇게 빈틈없이 철저하게 계산돼서 이렇게 오셨는데 너희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야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구약의 약속의 그 말씀들이 성취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오늘 그 하루를 이렇게 머무시게 됩니다. 우리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14장 4절인데요.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시게 된 그 모습을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이게 뭐냐면은 동쪽이 이 베다니예요. 또 서쪽이 이 벳바게예요. 그러니까 이 동서로 갈라진 이 끝에 지금 이 두 마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이르셔서 거기에 머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 모든 장면들을 보면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머무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제자들 2명을 뽑아서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어떤 마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마을, 그런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리고 나서 5절 6절에 보시면 이제 이사야 말씀 또 스가랴서 말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거기에 인용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이해가 잘 되시나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지금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래요. 어느 집에 가면은 그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그거 풀러서 끌고 오래요. 주인의 허락을 구하는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끌고 오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주인이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그냥 끌고 오래요.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이제 그 자세한 부분들이 조금 축약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돼 있는데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고서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시키면은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거를 할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냥 할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할 거예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예수님의 지금 명령은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누구 남의 물건인데 그거 가져오려면은 허락을 구하던가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하던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끌고 오래요. 한마디만 하래요. 주가 쓰시겠다. 그럼 이 장면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내가 주라고 칭하신 부분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온 하나님, 주라고 선포하신 최초의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주가 쓰시겠다 이 말하고 다 끌고 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에는 나귀도 끌고 오고 나귀 새끼도 끌고 오고 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나귀 새끼만 끌고 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 장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묘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절대로 가지 않아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제가 가끔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기적적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면은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다음 문제로 안 넘어가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은 제가 이해가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해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게 돼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께서 주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 저 같으면은,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듣고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듣고 따져서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근데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참 좋은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여러분,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아예 듣지를 않아요. 아예 듣지를 않으니까 순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듣지 않으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들리는 말씀이 없으니까는 전부 다 내 뜻, 내 계획, 내 이익, 내 모든 경험, 이것들이 다 우선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내 뜻이 이건데 그 뜻대로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예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들어도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들어도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선입견과 내 모든 상황과 이게 안 맞아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이 우선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듣고 순종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자들을 보시면은 여전히 모르는 거 투성이인데 오늘 이 제자들이 따지고 안 가요? 아니면 그냥 가요? 듣고 순종하고 그냥 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면서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갔어요. 투덜투덜하면서 어떻게 그게 말이 돼?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이렇게 오는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더니 아무런 걸림 없이 이 나귀를 끌고 올 수 있게 됐어요. 아마 이 제자들이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정말 말이 돼?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목격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 일을 경험 못하죠. 그런데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전 여기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은 나귀의 주인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 방해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이 나귀의 주인도 듣고 순종하니까는 주님께서 그를 또 사용하시는, 쓰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구약의 약속이 그대로 다 실천이 된, 성취가 된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 5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이사야서 62장 11절,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각주에 아마 여러분 성경 맨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스가랴서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지금 시점이 언제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250년 전쯤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250년 전쯤에 예언된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 생생하게 선명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시는지, 그리고 그 머무신 데서 나귀를 끌고 와야 되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솔직히 없어도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 기득권층들과 얘기하시고 거기서 싸우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오늘 어디서 머물고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이 모든 장면들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너무나도 철저하게 구원의 그 계획들을 계획 세우시고 그거를 섭리하시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계획하심을 보고 있으면은 너무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인데, 그냥 쓱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그걸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대충대충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쑥 지나가다가 너 마음에 드는데 너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 계획의 시작과 끝을 전체를 다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을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뜨겁고 열정적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경외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돼요.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이렇게 올리니까는 같은 무리들이, 같이 온 무리들이 서로 막 겉옷을 막 땅에다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을 해요. 호산나 호산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영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이 되게 아름다운 모습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야,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 장면을 읽고 영화를 통해서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형식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람산 벳방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또 올라가야 돼, 그렇죠? 이 올라가는 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무리들이 거기다 자기의 겉옷을 깔았어요. 자기 전재산과 같은 겉옷을 깔고 막 환호성을 질러요. 호산나 호산나 그래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를 해요. 근데 이 모습을 잘 보시면은 형식은 왕의 입성 같아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그 개선 행렬처럼 보이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봤었는데 다시 보면은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나귀 보신 적 있죠? 당나귀. 사람 키보다 훨씬 작아요. 거기에 올라타면은 어른들은
발이 땅에 끌릴랑 말랑 그런 이제 그게 바로 나귀예요. 근데 그 어미 나귀도 아니고 무슨 나귀예요? 나귀의 새끼예요. 그 나귀의 새끼를 예수님께서 올라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발이 땅에 끌렸을까요? 안 끌렸을까요? 끌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끌리지 않기 위해서 다리를 바짝 드셨을 것 같은 그런 그림도 그려져요. 그런 모습으로 올라오는 그 모습이 어떻게 왕의 입성의 그런 모습이에요. 개선 장군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골목이 없어요. 다 아파트 문화기 때문에. 그런데 뭐 아파트에도 놀이터에서 그 놀이터에 대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골목 대장이 있었어요. 골목 대장이 뭐냐면은 그 마을에서 같이 노는 이 무리들 속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애, 아니면은 제일 영향력이 강한 애, 이런 애들이 이제 주도하면서 골목 대장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골목 대장은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 같이 노는 무리들 속에서는 대단하게 보여요. 근데 마을 어른이 그 골목 대장과 노는 무리들을 이렇게 볼 때, 마을 어른의 눈에 골목 대장을 볼 때, 나도 저 골목 대장처럼 되고 싶다,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귀엽게 보이죠. 귀엽게 보이고, 아유, 저렇게 하고 있네, 저렇게 노네, 나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렇게 할 뿐이지 나도 골목 대장이 돼야지, 이런 어른은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모습, 또 수많은 소동들이 일어났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했던 그 소리를 듣고 기득권층들이 보고, 또 그 안에는 열심당원들도 있어요. 열심당원들은 뭐냐면 독립군들이에요. 독립군들도 몰래 보고 있겠죠. 도대체 메시아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이렇게 염탐하면서 보고 있겠죠. 근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 너무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내가 바리새인이라면은 예수님을 경계하다가도 그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뭐야 하면서 아마 굉장히 비웃었을 것 같아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는 너무너무 초라한 그 모습의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비웃음사하게 너무너무 그래요. 그런데 그 현장이 세상이 볼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거기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럼 거긴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현장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1년 반 넘게 자의에 의해서 또 타의에 의해서 예배의 현장들이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갖가지 모습으로 예배의 현장들이 이렇게 점점 변화돼 가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변화돼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육과 그런 이제 여러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저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 현장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리두기도 쉽지 않은 작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큰 교회처럼 뭐 화려한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송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예배 현장 속에서 전혀 제 마음속에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세상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이유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충분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우리의 예배의 현장, 교회의 현장들을 성숙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은 지금 이 모습이 초라하니까는 위축되고 막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벌써 예전에 약속이 됐었고 그 약속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보이는 것에 이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발견한 뜻대로 그 모든 뜻들이 내 삶에 실현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이 그렇게 바뀌어 가요.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가요. 그들이 세계 각지로 퍼지면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누군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은 내 인생이 오늘 예수님을 태운 낙이 새끼처럼만 돼도 내가 너무 황송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의 그 고백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만이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알고 깨닫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내 현실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듣기를 소홀히 했다면 오늘부터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주권이 내게 임하였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기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주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주권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드사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 기도 제목,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